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준비의 달 2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사랑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사랑도 바뀌고 사람도 달라져 때로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무시하지는 말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착각할수록 받는 상처는 더더욱 큽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누구에겐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은 존재하는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소망의 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째는 용서입니다.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혹은 작은 복음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복음의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보편성이고 개방성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고, 복음에서 소외되거나 죄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실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먹보다 더 검고 진흥과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과 죄의식의 악몽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큽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다만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클레이는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약 10분쯤 지났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마구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었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앉아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들어 올려 눕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바클레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간절히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월남 전장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울람 전투에서 우리 둘은 모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한쪽 다리는 날아가 버렸죠. 이야기를 계속하며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리는데 자세히 보니 의족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자기 옆에서 터진 수류탄으로 인해 한쪽 가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오던 헬리콥터는 포화를 맞고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내 군복을 움켜잡고 나를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가슴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몹시 신음했습니다. 나는 계속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결국 죽을 몸이니 그냥 놓아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네가 죽으면 나도 함께 죽는다고 하면서 계속 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기에도 필사적인 상황에 그는 결국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3년 전 나는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 독신이었기에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친구를 돌보기 위해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친구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클레이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조금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아주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거저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최대의 은혜요 계시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벤 후퍼를 놀려대고 비웃고 멸시하여 정말로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든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으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배 시간에 좀 늦게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 축도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넋을 잃고 있다 보니 축도가 끝나고 예배도 모두 끝나 사람들은 벌써 통로로 나와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분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환한 얼굴로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굳은 표정이 띄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하여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지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재선의 영예도 누렸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잡아주는 손이 그리운 때입니다. 사랑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힘으로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저희들을 더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랑, 받은 이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